295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저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난 6월 20일 이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이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교회 이 개신 교인의 이 헌금 의식 조사라는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담임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헌금을 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듣게 된다면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조사의 응답자 중에 64% 그러니까 약 대략 3분의 2 정도가 불편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헌금에 대한 편견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들 그리고 오해들을 잠시 내려두시고 오늘 말씀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헌금 설교는 안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이 마음입니다. 어렵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맡은 책임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또 중요한 설교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저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되새김질 하신다면 반드시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 제가 이 고린도 후서가 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가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까?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변론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이 8장과 9장의 내용의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총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 이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중에 이 2장이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13장 중에 2장은 사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을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헌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13장 기록하면서 그 중에 2장의 내용을 헌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이 10절에 보면 심는 자가 등장하죠. 심는 자.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 10절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심을 씨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을 만든 분이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심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씨앗. 이 헌금과 씨앗은 어떤 상관이 있기에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맥주 감사 헌금과 추수 감사 헌금은 11조만큼 드려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이 헌금 훈련이 굉장히 잘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인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제가 아내에게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11조만큼 드리자, 추수 감사 주일 헌금은 11조만큼 드리자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표정을 보고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 목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너무 적게 드리자고 해서 좀 표정이 저렇게 변한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아내에게 맥주와 이 추수 감사 헌금은 최소한 11조만큼 드리자고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드려야 하는지 제가 긴 설명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 감사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 이야기에 동의해 주었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있는 7월과 추수 감사절이 있는 11월에는 이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아깝다라는 마음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1월과 7월에 되면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입술에 배어있는 이 고백이 헌금에 그대로 담겨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꼭 10의 1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 구약에서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정성과 진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국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조를 하려고 보면, 실제로 헌금을 우리가 하려고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다가 보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씨를 뿌린 자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뿌린 자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데까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그 땅이 옥토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씨가 이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씨를 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뿌릴 책임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맺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지만 그 중에 얼마는 분명히 새로 뿌려야 하는 씨앗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씨를 땅에 뿌린다고 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사람이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는 사람이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뿌려진 다음에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씨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우리와 한 몸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한 몸이 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저와 여러분 없이는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사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불러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헌금의 의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헌금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헌금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만 가더라도 이 외교라고 적혀 있는 이 외교관 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을 주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교관들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교관들, 그 외교관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죠. 이걸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치외 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 사람은, 그 외교관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일하는데 지장 없다면 그 나머지는 다시 하나님께 심고 뿌려서 새롭게 거두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될 정도로 하는 것이
헌금을 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인기가 좋은 목사님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제가 궁금해서 이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헌금 좀 적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좋다,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헌금을 이 씨를 심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씨를 심으라는 것은 많이 거둘 것을 이 약속 위에서 씨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반드시 열매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씨와 열매가 이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박씨를 심어서 우리가 수박을 거둘 때에 그 수박이 수박씨와 다르듯이 심은 것과 또 거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헌금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금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헌금이냐 하면 구제 헌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오는 이 헌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 봉사의 직무, 그리고 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제 헌금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못해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종류의 헌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씨를 심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완전하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너희가 없으면 내가 완전해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과 완벽하게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나의 것을 쥐어짜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불러내셨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또 동역자로 부르신 그 동역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거나 잘못 알고 계셨다면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의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과의 이 동역자의 관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미의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심어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림이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